민수기 두 번째 시간으로 레위인의 책임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출애굽 1세대들을 계수하는데 그 20세 이상으로 전쟁에 나갈 만한 성인의 숫자가 60만 3,550명이라 하였습니다. 여자와 아이와 노인들을 합치면 200만 가량 될 것이라고 대부분의 학자들이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애굽의 바로가 두려워할 만한 숫자입니다. 당시에는 200만이라는 숫자는 정말로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오늘날도 참 큰 숫자이지만 고대의 200만은 정말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대단한 숫자인데, 출애굽기 1장 9절에 보면 애굽의 바로왕이 이런 말을 합니다.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당시의 애굽은 이 전 세계적으로 강대국 중에 하나였습니다. 거의 제국입니다. 제국. 그런데 그 제국의 백성의 숫자보다 이스라엘 백성의 숫자가 더 많았다라고 말을 하고, 그 애굽에 위협을 줄 만큼의 숫자였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처음에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있을 때, 애굽에 내려왔을 때 야곱의 자손의 숫자가 약 70명가량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언약하실 때 항상 하셨던 말씀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땅에 모래와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할 것이다. 그 말씀을 계속 하셨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하시고 430년 동안에 70명이 200만 명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게 산술적인 계산으로도 거의 불가능한 일이에요, 자연적으로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엄청난 숫자가 되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 2절에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시면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러셨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룰 것이라. 이 말씀대로 200만이나 되는 사람의 숫자가 애굽에서 나와 한 나라를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하시면서 지금은 그때와 또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어마어마한 숫자가 그리스도인들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해 가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모든 지파의 이 전쟁에 나갈 만한 사람들의 숫자를 계수하라 하시면서 레위인들은 계수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레위인들은 계수하지 말라 하신 이유는 우리 한 장만 넘겨보시면 민수기 3장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민수기 3장 1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마지를 대신하게 하였은즉 레위인은 내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러시면서 13절에는 처음 난 자는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 거룩하게 구별하여 그들은 내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 이유는 6월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오시면서 그 처음 난 장자의 죽음 재앙을 내리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바름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구원함을 받은 그때부터 이스라엘의 모든 장자는 하나님의 것이라 그러셨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의 장자들을 대신하여 레위인을 하나님의 것으로 택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 레위인을 하나님의 것으로 택하셨을 뿐 아니라 레위인들을 계수도 하지 말라 그러시고 성막을 봉사하는 일에 종사하도록 전념하도록 하셨어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가르치시기 위한 측면도 있습니다. 당시에는 무기가 오늘날 현대화된 것처럼 이렇게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거의 인해 전술이었어요. 사람이 많은 쪽이
승기를 잡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이라도 사람이 더 많아야 전쟁에 유리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12지파 중에서 한 지파인 레위 지파 전체를 계수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전쟁에 나가서 전쟁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레위인들은 나가지 못하게 막으셨는데 전쟁이 비등비등하고 어떻게 되지 못하되 엎치락 뒤치락 하고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 야, 레위인 한 지파 가족의 사람의 숫자가 얼마냐? 저들만 나오면 우리가 쉽게 넉넉하게 이길 텐데 하는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이 드는 것도 차단하신 거예요. 그냥 선을 그으셨어요. 그렇게 하지 말라.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전쟁이 사람의 많고 적음이나 사람의 힘이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님을 가르치시기 위함도 있는 거예요. 전쟁은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이지 인간의 어떤 머리나 계획이나 어떤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레위인을 계수하지 말라 하신 그 말씀은 하나님께서 선을 그어 놓으신 그 선을 넘지 말라 하시는 말씀과도 같은 거예요. 레위인은 하나님께 구별되어 성막에서 모든 일을 담당합니다. 성막을 운반하고 제사를 담당하고 그리고 성막을 관리하고 그리고 성막 이 바로 주변에 그러니까 성막을 둘러서서 진을 쳐서 성막의 거룩함을 지키는 역할까지 레위인들이 했습니다. 그래서 51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습니다. 51절 시작. 성막을 운반할 때 레위인이 그것을 걷고 성막을 세울 때에는 레위인이 그것을 세울 것이요 외인이 가까이 오면 죽일지미요. 누구도 성막을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이 레위인들이 그것을 막아서는 거예요. 우리가 이 레위인들이 감당하는 이 일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것이 되어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으며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서는 일이 중요하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날 이 레위인들은 바로 우리 모두가 이 레위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것이라 그러셨어요. 레위인들만이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하여 하나님의 것이 된 것처럼 오늘날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 있고 그 성전을 관리해야 될 책임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우리 몸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라 하셨기 때문에 그 몸을 관리하는 일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도 우리가 맡은 일인 겁니다. 이 레위 지파는 창세기 34장에 보면 야곱의 딸이었던 디나가 세겜 추장의 아들에 의해서 성폭행을 당하고 그 일로 인해서 수치를 당하였을 때 그 세겜 사람들에게 전체에게 할례를 행하게 하십니다. 할례 없는 백성에게 우리 누이를 줄 수 없다. 그렇게 말해놓고 할례를 행하게 해놓고 나서 이 시므온과 레위가 들어가서 그들을 다 죽여버리죠. 그 사건으로 인해서 야곱이 창세기 49장에 아들들을 축복할 때 레위와 시므온과 레위를 향해서 이렇게 말해요. 폭력의 도구라 하면서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시므온과 레위를 폭력의 도구, 칼의 도구 그러면서 그들을 이스라엘 중에서 흩어버릴 것이라 그러셨어요. 그렇게 축복을 했는데 정말로 그렇게 된 것처럼 시므온과 레위는 야곱의 둘째 아들, 셋째 아들이었는데 그들 전부가 다 흩어져 버렸어요. 시므온은 유다의 아예 흡수돼 버렸고 레위인들은 뿔뿔이 흩어져 버렸고 그리고 첫 번째 아들이었던 르우벤은 자기 계모를 범하는 그 문제로 인하여서 이 장자의 것에 탈락하고 그래서 거의 영적인 장자 역할을 감당하는 유다 지파가 담당을 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유다 지파를 통해 예수님이 오시게 되어져요. 다윗도 유다의 자손이고. 그런데 이 창세기 32장에 보면 금송아지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모세가 여호와의 편에 설 자 나오라 그럴 때 레위 지파가 나옵니다. 그리고 레위 지파를 시켜서 왕래하며 칼을 들고 그 우상 숭배한 자들을 죽이라 할 때 3,000명가량을 왕복하며 죽여버립니다. 그 일로 인해서 모세가 뭐라 그러는가 하면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그렇게 말을 해요. 그리고 레위인들은
하나님의 것이 되어 12지파가 되어서 12지파 가운데 흩어져서 뭘 하는가 하면 그 잔해하는 칼을 들고 그들의 죄를 끊어버리는 역할을 하는 제사장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34장에서 디나 사건으로 인해서 세겜 사람들을 죽이던 그 잔해하는 칼이었던 그 칼이 이제는 뭘 하는가 하면 영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거룩한 하나님 앞에 나오는 데 있어서 죄를 가지고 나오지 못하도록 그 죄를 잘라버리고 죽이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스라엘 가운데 흩어져서 이스라엘 전체의 신앙을 지키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레위인들은 전쟁에 나가지 않지만 이스라엘 진영 안에서 12지파 안에서 뭐 하는가 하면 영적인 전쟁의 최전방에서 지금 싸우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전쟁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하게 지키며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면서 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더 하나님을 의지하며 이 실제적인 전쟁에 나가서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승리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레위인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야 40년을 통해서 레위인들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 중심적인 사고를 가지고 늘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는 일에 쓰임받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51절에 외인들이 성막에 가까이 오면 죽이라 하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거룩함을 지켜나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들도 뭐예요? 외인들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 다시 바꿔 말하면 저 세상에 죄가 우리 안에 들어오는 일을 뭐예요? 피 흘리기가 싸우는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52절 53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군기를 세우고 그 곁에 진을 치고 레위인들은 증거 성막 사방으로 둘러싸라 그랬어요. 왜 그런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지 중에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에 성막에 접촉하거나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레위인들로 하여금 성막을 싸게 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레위인들의 책임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레위인들의 책임이라. 그 책임을 다할지니라. 53절에 말씀하십니다. 오늘날도 목회자는 성도들이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권면하여 믿음 안에 살도록 그들을 지켜야 하고, 그리고 우리들은 가정에서 우리 가정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가정을 지켜야 하고, 우리 교회가 믿음 안에 살아가게 되도록 서로가 서로를 권면해야 하고, 그렇게 우리는 모두가 다 우리가 해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각자가 영적인 레위인이 되어서 우리가 지켜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뿔뿔이 흩어져서 해야 될 일들이 있어요. 주님께서는 우리들을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 그러셨습니다. 우리는 이 나라의 영적인 레위인들로 서야 하는 겁니다. 54절의 말씀에 그대로 행하되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이것이 바로 평안입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심에 그 명령하신 대로 다 되어지는 것. 그게 샬롬의 상태이죠.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맡겨진 책임을 기억하며 나 자신과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에 우리들이 영적인 레위인으로서 말씀과 기도로 준비되어져서 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여서 우리가 서 있는 것을 거룩하게 만들어가며 지켜내는 그런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레위인들처럼 구별되어진 하나님의 사람들로 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